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대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죄악도, 이전의 잘못들도, 이전에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했던 일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포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주제 설교로 좀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은 한국에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있죠. 이번에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제목 정도 알고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긴 합니다. 어쨌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영화가 골든 글로브 상도 몇 개 받았다고 하고요. 세계에서 영화제에서는 제일 유명한 아카데미상에는 이번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영화의 내용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인데 이병헌으로 나오는 만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만수라는 사람이 가게를 자기 집에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가 됐답니다. 요즘에 미국의 아마존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회사들도 10,000명씩 해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만수가 갑자기 해고되니까 생계가 막막해서 자기가 재취업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경쟁자들을 사정없이 제거해 버리는 좀 나쁜 영화, 좀 끔찍한
영화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이 애비가 어쩔 수가 없이 상대방, 경쟁자, 적수들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기생충같이 부잣집에 빌붙어 살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부자들을 해치우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기생충이 그 지하실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본능, 생계, 가난에서 벗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뭉친 영화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이 두 영화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한번 이 밤에 미국에 건너왔을 때의 생각, 그리고 미국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코 내 자신은 압니다. 어쩔 수가 없다면서 내 양심을 팔아먹고 내 신앙은 저기저기 뒷전에 팽개쳐놓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국에 다 건너오면서 명분, 이유 다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정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왜 부모를 떠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났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42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솔직한 대답일 수 있고 궁색한 변명일 수가 있고 혹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코스프레라는 그런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두 영화라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이 낯선 사회에 살면서 어쩔 수가 없이 옳지 않은 선택이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그런대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정부에 기대거나 또 그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외라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오른편, 바른 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을 택하고 있는가 말이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행동의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동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행동의 동기를 파고 들어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생계가 걱정되거나 가난이 걱정되거나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데서 또 경쟁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공포심, 두려움에서 인간 동기는 출발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두 가지를 공포심과 혹은 두려움에서 혹은 사랑에서 좀 괜찮은 뜻에서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인간들이 선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합니다. 성경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너 없어야 돼. 너 없어져야 돼.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울과 다윗, 사도신경에 항상 나오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 예수님 죽이기 싫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손 씻고 자기는 로마 총독이니까 이런 더러운 짓을 안 해도 자기 하나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도 눈 감지 않는 갈등의 역사, 어쩔 수 없다고 하는 no other choice, no other choice,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가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대를 뉴스 보셨나요? 한 달에 러시아 군대를 5만 명을 죽여버려야 우리가 빼앗긴 땅을 그나마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입니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거나 하여간에 거의 핸디캡 된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전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면에서고 솔직히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많이 압니다. 그런 케이스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많은 케이스,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쩔 수 없다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들은 구약 보세요. 어쩔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라지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종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생들은 흥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코스프레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화장품 바르듯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인생들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고 생명수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십니다. 어느 인생도 개런티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개런티 합니까?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는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인생들, 그렇지만 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너를 안다. 아까 찬양에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떡하든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꽁무니치고 변명하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하는 너희들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결정이자 최초의 결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어쩔 수 없는 생에 있어 완벽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 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이 과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제가 2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고백도 있었고 고백 다음에 공짜 하나 더 붙여서 공백도 있었어요. 자칫하면은 이력서에, 베드로 이력서에 빈칸이 좀 생길 뻔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찾아봐도 직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한번 엎드러지고 눈이 멀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스탑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후퇴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로켓입니다. 로켓. 그런데 그 로켓은 추진체가 뭐죠? 연료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켓이라는 거. 사도 바울의 그 로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할 수 없는데요,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강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나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나섰던 그 비열하고 잘못된 역주행이죠. 여러분들 프리웨이에 역주행하면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역주행하다, 사울이었죠. 사울이 역주행하다가 정주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정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원자력 같은 그 에너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타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것, 이 말씀 이전에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포, 두려움, 바울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은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쟁자를 꺾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한 짓, 내 몸으로 한 행동, 그걸로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몇십 년 좋은 말 연습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실제 사는 모습을 봐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엄마가 멋있는 말 책에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상에서는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직장에서 잘렸어? 그럼 너 세상 무서운 줄 이제 안 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가 무섭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긴 알아요. 심판받는다, 알긴 아는데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권한다라는 이 단어가 persuade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한번 이렇게 recommend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도 11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남들이 이렇게 껍데기로, 외모로 사람들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괜찮다, 추천하고 타천하고 이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지식이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경외가 세상에서의 그 테러, 그 두려움, 공포,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끝날에 심판하실 심판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심판받는다는 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14절 직전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멀쩡해도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미친 사람 보셨어요? 미친 사람하고요, 정신 멀쩡한 사람, 온전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제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도 만났을 때 이러더라고요. 목 아래
목 아래 다 병신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목 아래 다 움직이지 않아도 이거 괜찮으면은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몇십 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알아요. 이 아래 다 고장나도 이거 괜찮으면 데리고 살 수 있대. 근데 여기 다 멀쩡해도 이거 잘못된 아들하고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미친 사람과 온전한 사람은 분리합니다. 어디로 보내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미쳐도 온전해도 그 사람이에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요. 완전체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멀쩡해도 온전해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에서 잘난 사람 많잖아요.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을 봅시다.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완전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쳤어도 온전해도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강권한다는 표현이 쉬네케이라는 이 단어가요, 꼼짝 못하게 한다, 꽉 붙잡다, 사방으로 막아놓고 한 곳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언제 한국에서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그 골목길에서, 아시죠? 골목길에서 200 몇십 명의 할로윈 파티 했던 다 젊은이들이에요. 외국인들도 있고, 저같이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다 펄펄 뛰는 젊은이들인데 200 몇십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게 강권입니다. 그건 나쁜 쪽으로, 비극으로 끝난 강권이지만은 여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압사시킬 정도로,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엇이 온다? 화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4장 2절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읽고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거 많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전 것은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포지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출발, 새 피조물, 그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을 꺾어 놓으셨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인생들을 몰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강권하심, 이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6일 전입니다. 2026년 올해 1월 18일 날 오후 7시 40분 뉴욕의 쇼몽 호수라는 조그만 동네 호수인가 봐요. 그 호수에 라이언이라는 아빠하고 그 아빠 친구하고 아들, 6살 난 아들이 셋이서 얼음 호수에 얼음 낚시하러 갔습니다. 16일 전입니다. 낚시 다 하고 집으로 7시 40분 경이니까 이제 어두워졌죠. 빨리 집에 가자고 스노모빌로 집으로 오는데 얼음이 깨어지면서 라이언이라는 이 아빠하고 그 동네 친구하고 아들하고 셋이 얼음장 속으로, 차가운 얼음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빠하고 이 라이언하고 친구가 이 라이언의 아들, 6살 난 아들은 살리겠다고 아들을 얼음 위로 밀어 올리면서 아빠가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달을 따라서, 그날에 달이 비쳤답니다. 7시 40분이 달이 떴는가 봐요. 달을 따라서 할머니 댁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입니다. 6살 난, 그리고 2사람은 빠져 죽었습니다. 이 6살 난 아들이 겨우 살아나서 아빠 말대로 달 보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자기 아빠와 아빠 친구가 그 차가운 얼음장 속에서 자기를 밀어 올렸던 그 사랑 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자기를 살리고 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언 아빠 또 친구 그 이상의 온 세상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내려가셨고 우리는 올리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생명의 날수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될지, 앞으로 20년 후가 될지, 앞으로 3, 4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믿고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더러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허부적 되다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딱 20초만 잠시 우리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초만.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과 현실이 뭡니까?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압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이러고 산다고 내 자신을 수도 없이 속이고 설득해 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저를 낚아채서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쩔 수 없는 비열한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결심하고 이제 후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